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이까지 백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11절 다 함께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는 영상을 좀 봤죠. 30분, 40분짜리 영상. 조명한 장로님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또 세밀한 계획하심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두 번, 세 번 보고 뭐 책도 보고 그랬지만은 참 은혜가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서 쫙 보니까 집중해서 잘 보시더라고요. 평상시 주일 오후 같은 경우에는 한 2시 15분 정도 되면은 이제 꾸벅꾸벅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화학 반응이 일어나죠. 근데 그때는 지난주에는 모두가 집중을 해서 화면을 쫙 보고 끝날 때까지 마지막 마칠 때까지 이렇게 집중하는 거 보면서 자주 봐야 되겠다. 네, 그리고 같이 이렇게 좋은 영상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스크린을 새로 또 하고 바꿨잖아요. 아주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지난주까지 굉장히 안 좋게 보고 흐릿하게 봤는데 오늘도 이렇게 바꾼 김에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바꿨으니까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편한 걸 좋아하면 안 됩니다. 너무 편한 걸 좋아하면 안 돼요. 이렇게 주일 오후에는 이렇게 물론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주일 오후 시간에는 뭘 했냐면 딱딱한 교리를 배웠어요. 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뭐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이상하죠? 오히려 좀 편안한 오전에 이렇게 좀 잠이 안 오는 그 시간에 교리를 배우고 오후 시간에 성경 말씀 배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낮 예배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강의하는 내용을 배우고 오후 시간에는 교리 공부를 했어요. 오히려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후 시간까지 남아있는 신자들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 정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군요. 시작. 네. 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요. 네. 이렇게 수준이 있는 교인, 쉽게 말하면 수준이 있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교리 문답, 어려운 것들을 공부를 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재미있게, 그리고 좀 은혜롭게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오후 시간을 나누는 것도 참 좋지만, 그거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니까요? 너무 편한 거 좋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성경 강의로 들어가서, 오늘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야흐로 이제 성탄의 계절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가장 빨리 준비하고 가장 많은 기대감을 품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오히려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보다는 상점들, 그렇죠? 뭐 마트 혹은 뭐 백화점 혹은 뭐 이런 크리스마스 특수를 노리는 상점들이 가장 많은 이렇게 좀 크리스마스에 대한 성탄절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가 뭐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옷, 크리스마스 스타일, 뭐 크리스마스 여행, 크리스마스 선물, 혹은 뭐 크리스마스 여행, 혹은 크리스마스 맛집, 온통 이 세상에서 이렇게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노는 것, 거기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인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크리스마스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죠. 우리가 이 영어의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죠.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마스, 이 마스라는 말은 미사, 천주교의 미사라는 말인데 우리는 경배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어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별을 보고 쫓아온 박사들이 있죠.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모두 몇 명이죠? 3명으로 알고 있지만 3명 아닙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3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박사들이 몇 개의 예물을 드렸죠? 3개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기 때문에 3명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동방박사 3명이라고 성경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추운 겨울이 아니에요. 거기는 중동입니다. 중동이에요. 중동. 그러니까 헷갈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좀 오해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아무튼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갓난 아이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왕이신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어떤 왕이신가? 왕이신 예수님 오셨는데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이것을 스가랴서 다음 주에 한번 더 스가랴서 말씀 보겠는데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세요. 겸손의 왕이시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사라져버린 것 중에 하나가 겸손이 아닐까. 전부가 선물을 주고받고 뭐 행복을 노래하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데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에는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자기 비하,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 이 겸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겸손이에요. 겸손. 성탄 트리도 겸손이고 선물도 캐롤도 산타크로스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묵상하는 게 크리스마스 진정한 의미죠. 그래서 말구에 누이신 예수님의 겸손, 태어나자마자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에 누이신 예수님의 겸손,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겸손,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겸손,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겸손이죠.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87장 그 가사를 보게 되면 어떤 가사가 나오는가?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아름답습니까? 왜 예수님의 입으신 옷에서 향기가 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어떤 옷이기 때문에 그럽니까? 어떤 옷이죠? 뭐 비싼 옷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좋은 브랜드가 붙은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다른 게 아니에요. 후렴에 나와요.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인간의 육신을 취하신 옷이었죠. 그 인간의 육신의 옷을 취하신 그 예수님의 그 옷,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져서 인간의 몸을 취하신 그 옷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는 그 노래를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 옷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 더 이상 하늘 보좌에 계신 이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는 겸손의 옷을 두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시는가? 그래서 4절 가서 보니까 또 놀라웠어요. 4절 가서 보니까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이제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고 계시는가? 영광의 옷을 입고 계세요. 그래서 그 영광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 심판의 주님으로,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은 겸손의 옷을 두르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영광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죠. 자, 그럼 질문 하나 던지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의 옷을 입고 계시는데, 그럼 그 전에 입고 계셨던 겸손의 옷은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나요? 드라이클리닝 맡겼나요? 세탁소에 맡겼습니까? 아니면 재활용 센터에 맡겼나요? 이 영광의 옷은, 이제 예수님이 입으신 이 겸손의 옷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자,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옷을 두르고 있습니까? 5가지가 나오죠? 동정심, 긍휼의 옷이죠. 동정심, 긍휼의 옷. 2번째, 친절함, 자비의 옷. 3번째, 겸손함. 4번째, 온유함. 5번째, 오래 참음의 옷. 여기서 3번째가 바로 겸손함의 옷이에요. 겸손함. 예수님이 두르셨던 그 겸손의 옷을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겸손의 옷을 두르시기를 원해요. 오늘 빌립보서 2장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너희가 품어야 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죠? 이 문맥 전체에서 보게 되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훤히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겸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뭔가? 겸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겸손의 마음.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그래서 감옥에서 쓴 서신이 4가지가 있죠.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앱, 빌, 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빌립보서도 바울의 옥중에서 쓴 서신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의 손과 발에는 착고가 칠해져 있어요. 바닥에서는 냉기가 올라와 아주 뼛속까지 그 추위가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햇볕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새창살 속에 갇혀있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소원이 있다면, 마음의 그 바람,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다른 게 아니겠죠. 하나님, 어서 빨리 제가 무죄를 확정받아서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혹은 좀 형량이 감축되어서 1년 안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소원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의 소원은 이게 아니었어요. 바울의 소원은 이것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아,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이 하나 있다. 그게 뭔지 아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난 이거 하나면 족한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바울은 이 소원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바울은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이 겸손의 옷을 입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이 교회를 향해서 왜 이 옷을, 그렇게 겸손의 옷을 두르기를 원했던 것일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한다. 자,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계속해서 뭘 말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 하나가 되어라. 같은 사랑을 품으라.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하죠.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됨, 연합을 의미해요. 연합. 그럼 오늘날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교회가 이파 저파로 나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그 겸손의 옷을 우리가 벗어 던졌기 때문이 아닌가요? 모두가 입고 있는 옷이 자기 욕심의 옷, 자기 욕망의 옷, 이기심의 옷, 내 자랑의 옷, 겸손의 옷을 벗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벗어버렸어요. 지난 윤가에 며칠 전에 각 종교계 인사들이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어요. 대통령께서 이제 그 종교인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여러 종파들의 지도자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관련된 어떤 그 기사의 글을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어요. 불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 각 종교의 그 종교를 대표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불교를 대표하는 기관, 혹은 천주교를 대표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불교나 천주교는 대표하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한 두어 개밖에 없대요. 그런데 기독교는 자신이 기독교의 대표 기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기관이 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까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곳이 있어요. 한기총이라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인가 봤더니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보니까 한국 교회 연합회라는 곳이 있어요. 또 한국 교회 연합회. 이 사람들은 또 자신이 말해요. 우리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야.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보니까 한국 교회 총연합회로 있어요. 한국 교회 총연합회. 다 연합회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기독교 총연합회, 교회 연합회, 아니 그냥 총연합회. 무슨 교회를 대표하는 기관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연합이라는 곳이 뭐 말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기독교가 연합이 되어 있나요? 아니, 다 연합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저기 다 나뉘어져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뭐 신학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뭐 신앙 고백적인 문제 등이 있어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눠준 이 사람들의 마음의 그 심연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사실은 예수님의 겸손이 묻어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겸손하다면,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면 우리가 대표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대표할 거야. 저마다 자기가 대표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말하는데 서로 잘났다고 말하고 우리 밥그릇 뺏길까 봐, 내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서로가 이렇게 나뉘어진 하나라는 말을 하면서도 정작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 교회의 민낯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보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하나로 잘 뭉칠까요? 큰 교회가 하나로 잘 뭉칠까요? 아니면 작은 중형 교회가 잘 뭉칠까요? 작은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하나로 잘 뭉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품어 있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교회. 그것이 큰 교회가 됐든지 아니면 작은 교회가 됐든지 상관없어요. 그건 큰 이유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 곧 겸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교회가 하나됨의 교회, 참으로 연합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겸손의 마음을 계속해서 품기를 원했던 것인가? 두 번째 이유는 이 겸손은 복음이 작동되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빌립보서에서 그걸 말하죠. 자, 6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6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언제 작동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을 때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겸손이 작동될 때 복음이 작동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은 복음이 작동될 수 있었던 통로였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지금껏 자신이 받아왔던 이 모든 은혜들을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는 것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했어요. 감사의 제목이죠. 기가 막힌 감사 아닙니까? 나는 신앙의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바리새인이 되고 율법을 배우고 죄인이 되지 않고 의롭게 살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참 남들과 다른 삶이죠. 특별한 삶을 살고 있음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비유, 바리새인, 세리,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 좀 보세요. 누구에게 복음이 작동되었죠?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세리였어요. 복음이 작동되었던 사람은 감사의 기도, 나 이렇게 살고 이렇게 된 거 너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겸비하게 여기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을 여겼던 사람에게, 겸손함을 구했던 이 사람에게 복음이 작동되었어요.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서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는 사람, 즉 이 겸손은 복음이 작동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겸손의 마음이 중요한가? 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자, 이 빌립보서 2장에서 시작된 이 겸손의 마음, 첫 번째로니까 하나됨,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한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마음을 품었죠.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가 되게 하는 이 겸손의 마음, 이거 품어야 된다. 두 번째로 복음이 작동되는 원리이다. 너희가 너희 안에서 참으로 이 복음의 은혜를 맛보기 원한다면 너희 자신을 겸손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겸손의 원리. 이거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언급합니다. 자, 9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절부터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그 차디찬 로마의 감옥 안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겸손의 마음이야말로 너희가 품어야 할 마땅한 마음이다. 사실 이 바울의 소원은 빌립보 교회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소원은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애사랑 교회의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겸손의 마음이야말로 너희가 품어야 할 마땅한 마음이다. 그 마음이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고 복음의 은혜를 작동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참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고 은혜를 작동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겸손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 중심에
굳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해요. 이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세리의 기도 다시 한번 묵상해 볼게요. 그 세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단순히 겸손하네? 이 친구 좀 쓸만하구나. 그 정도면 성격이 참 괜찮아. 이 정도의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뭘 받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을 낮추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참혹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는 그 영혼에게 칭의의 은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리고 계속되는 예수님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무릇, 결론이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정의로운 자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를 정죄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높이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세번역 성경인데요.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서로 나이가 높은 자이든 나이가 작은 자이든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이 부분에 주목하세요. 우리가 어디로 낮아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손 아래. 그러니까 우리가 비굴해져서 이렇게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 아래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나는 자랑할 수 있고 뭔가를 내세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낮추고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손 아래로 우리가 낮춰져서 참된 겸손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시는 자들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나 이거 못해요. 이거 나 잘 못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겸손. 그렇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할 그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겸손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능력의 손 아래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겸손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능력의 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들어왔어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안 지셔도 돼요.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어야 하면 죄가 없는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내려와 봐라 그랬을 때 못을 뽑고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세요.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낮아온 그 예수님을 다시 끌어올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그 능하신 손 아래로 나 자신을 낮춰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건지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겸손의 은혜를 우리 안에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나 자신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나 자신의 교만함과 나 자신의 부패함과,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게 필요하죠. 영국의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에라는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데 이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작가니까 이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글을 만든 거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말 그대로 편지 내용인데 사탄, 그러니까 악마죠. 악마가 이렇게 두 명이 있는데 이 두 악마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편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사탄에게도 스마트폰이 있어서 서로 카톡을 보내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바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럼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서로 편지하고 카톡을 보내는가? 자, 여기에 사탄이 점찍어 놓은 그리스도인 한 명이 있어요. 이 사탄의 목적은 어떻게든 이 그리스도인을 망쳐놓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그리스도인이 무너질 수 있도록, 더 이상 신앙 안에 살지 못하도록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망쳐놓는 게 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선배 사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 멘토링을 하는 거예요. 멘토링. 선배님, 이 지금 내가 점찍어 놓은 이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망쳐놓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이 선배 그리스도인이 이 선배 사탄이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바로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 환자가 겸손해졌다고? 이 환자는 그리스도인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맡은 이 그리스도인. 네 환자가 겸손해졌다고? 모든 미덕들은 일단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훨씬 덜 위협적이 되는 거야. 특별히 겸손이라는 미덕의 경우는 더 그렇지. 그의 심령이 정말로 겸손해지는 순간, 그래서 그 마음속에 슬며시 스스로 흐뭇해하며 이럴 수가, 내가 겸손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스며들고 나면 거의 곧바로 교만이 나타날 거야. 다름 아닌 자신의 겸손을 뿌듯해하는 교만인지 바로 그때 낚아채라고.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정말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 목사 봐봐, 이 목사. 야, 저 이 목사 지금 지가 겸손해졌다고 뿌듯해하고 있어. 겸손해졌대, 지가 겸손해졌다고 지금 자기 자신이 뿌듯해하고 있어. 제대로 걸렸네. 제대로 걸렸네. 마귀가 꽹가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나 다른 사람에 비해 조금 나 겸손해진 것 같아. 나 안 믿는 사람에 비하면,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그나마 조금 겸손하지. 이 정도면 좀 낫지 않나?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이미 나는 좀 겸손한 것 같아. 이게 있으면 이미 우리는 교만의 꽃을 만개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겸손할 수 없는 존재. 태생적으로 교만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안의 부패를 인식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있는 이 교만, 이걸 제대로 묵상해야 돼요. 이걸 발견해내야 돼요. 내가 교만하지 않다. 난 좀 겸손함이 있는 것 같아. 아니, 그때부터 우리는 교만이 지금 만개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부패를 인식하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영국의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완전히 으스러뜨리고 죽을 만큼 부끄럽게 하는 단 하나의 일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일, 특히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일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 나는 죄인이 됩니다. 오직 십자가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알게 될 때 나는 먼지와 같이 겸손해집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이렇게 겸손한 심령을 내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겸손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로 돌려야 합니다. 이게 나 자신에게 멈추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부패, 내 안에 있는 겸손, 이거 보라고 이거 절망이에요. 이거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그 말씀 보면서 예수님 참 겸손하게 사셨구나, 예수님 참 겸손하신 분이구나, 이거를 봐도 우리는 유익이 되지 못해요. 왜 그렇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은 그저 예수님 겸손하신 분이었구나, 이건 시청각 자료밖에 되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거기로부터 나 자신의 비참함과 나 자신의 죄인됨과
내 자신의 교만한 것,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안에 겸비함의 영을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그럼 어떻게 나 자신을 향해서 벌레 같은, 버러지 같은, 쓰레기 같은 그런 나의 삶, 어떻게 나 자신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벌레 같은 인생, 쓸모없는 인생,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이런 겸손함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찬송가 151장 가사 보니까 후렴이 나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그렇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거기로부터 나를 겸비하게 하는 영이 흘러나와서 그 겸손의 영이 나를 바라보게 하고 내 안에 추악함을 보게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겸비함의 영이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자신을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영혼으로 그렇게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된 겸손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겸비함의 영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우리 같이 할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내 눈 믿고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배고초당해 우리에게 겸손의 영을 주소서.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고.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아뢰봅시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고 복음의 은혜가 작동되는 통로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예수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 겸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교만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나를 겸손하게 보는 하나님 그 마음이 바로 교만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나 자신이 교만한 영이 아닙니까? 아버지를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내 영혼이 교만한 영혼은 아닙니까? 아버지요,
우리에게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세리의 모습을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의 영이 아니라 세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겸비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밝아졌소.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겸손의 영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줬소.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오 주님이여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품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 자신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에 대한 시각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각조차도 고쳐질 수 있는 겸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치유가 되며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며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시고 참으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경비의 영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거기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경비하게 하는 영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이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하나님 우리가 품고 살아갈 마음 우리 안에 세워야 할 이 마음 하나님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이렇게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이 교만함의 모습 혹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이 교만한 모습이 혹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오후 예배를 드리는 이 감사함의 모습 속에서도 참 어쩌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이 교만한 우월한 의식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참으로 하나님을 겸비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안에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납작 엎드리는 그 겸비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영원하신 은총을 의지하며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겸손의 영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의 본이 되시고 우리 영원한 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참된 그 겸손의 마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품고 이 세상을 참으로 따뜻하게 하고 또 이 세상을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복음을 아름답게 누리며 영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우리를 혼자 두지 마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그 영광의 옷을 입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날까지 우리 역시도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주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5장 찬송 후에 주님께서 가르치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